여호수아서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중부를 장악하게 되자 가나안에 살고 있던 여러 족속들이 비상이 걸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반응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하나는 대적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화친을 청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대적하는 모습이 기술되어 있고요. 3절부터 27절까지는 화친하는 내용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 대적하는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이러한 반응은 일반적인 반응, 보편적인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부를 장악하게 되니까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누가 더 주도권을 지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땅을 넓혀가는 그러한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이상한 민족이 자기들 땅에 들어와서 신흥 세력으로 부상을 하게 되니까 이 족속들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힘을 합하여서 이제 대항을 하는 거거든요. 마치 그 신약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평소에는 앙숙이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위해서는 손을 붙잡고 협력을 했던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영원한 라이벌이 있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이 영호남의 이 갈등이 늘 있게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예를 들면 일본과의 어떤 관계에서 위험에 처해 있다든가 아니면 북한과의 어떤 관계에서 위험에 처한다거나 하면은 영호남 안 가리죠. 같이 손잡고 힘을 합하여서 대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이 마치 그와 같은 심정인 것입니다. 평소에는 서로 좋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일단 내몰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서로 동맹을 맺어서 반항을 이제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그 반항은 사실상 어떤 큰 힘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인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당하느니 좀 꿈틀거려 보기라도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심산인 거죠. 마치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 밑에서는 모두가 다 무릎을 꿇을 줄 알았더니 이세벨이 오히려 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건 위협에 불과한 것인데 실제 어떤 힘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물러서느니 한번 큰 소리에 쳐봐야지 하는 심정으로 이세벨이 소리친 건데 엘리야가 그만 그 앞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버리죠.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승리를 하였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면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줘야 이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들이 오히려 더 힘을 결집해서 대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 부닥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양이와 쥐를 생각하는 겁니다. 고양이가 쥐를 몰아가면 쥐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었을 땐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이 없다라고 여겨지면 쥐도 한번 소리를 치죠. 뒤돌아서 가지고 눈에 광기 어린 빛을 발하면서 고양이를 향해서 고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칙칙거리면서 한번 너 죽고 나 죽자 해보자. 이런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상대가 안 되죠. 그러한 그 쥐의 반항에 무서워하는 고양이 보셨습니까? 만약에 고양이가 무서워하면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사이에 이제 도망을 가겠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러한 부분적인 승리에도 불구하고 쉽게 세상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큰 힘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고양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양이는 고양이거든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쥐가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질러도 꿈쩍하지 않고 그냥 앞발로 툭툭 두 번만 치면 끝나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향하여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승리를 할 때 더 큰 힘으로 대항하는 세력에 대하여 무서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빛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의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다니엘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까지 되죠. 그 바벨론 나라에. 그러면서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승리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삽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전부 무릎을 꿇고 그의 다스림에 순종하면 좋겠는데 주변에 있는 대신들이 그러질 않죠. 어떻게든지 유대인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겠다 하는 그런 심산으로 왕에게 속임수를 통해서 사인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왕의 도장을 받아냄으로써 결국은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꼼짝도 하지 않죠. 자기 하는 일을 그대로 합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니엘이 붙잡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는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라도 건져주실 줄 알았는데 건져주시지 않고 진짜로 내가 들어가게 되니까 잠깐 하고 나 이제부터 기도 안 할 테니까 제발 놔달라고 이렇게 하지를 않고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렇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죠. 그리고는 그 다리오 왕이 너무나 다니엘을 아꼈기 때문에 자기의 실수로 인하여 죽게 되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다음날 당장 쫓아가가지고 그 사자굴의 위에서 다니엘아 부르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나 안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이 다리오 왕이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음모를 꾸몄던 신하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보죠. 다니엘서 6장 24절 자막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런 사자들이에요. 땅에 닿기도 전에 물어서 뼈를 부서뜨릴 만큼 강력한 사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결연히 자기의 정체성을 붙잡고 있었던 이 다니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사탄의 거센 반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승리를 할 때 그 반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거세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럴 때 잊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외치십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어둠이고 나는 빛의 아들이다. 너는 땅에 속한 자고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이러한 담대함으로 외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반응을 이제 3절부터 27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보겠는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화친을 청하는 건데요. 이거는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아주 예외적인 매우 특수한 경우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반응입니다. 화친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대등한 관계 속에서의 평화조약이 아니라 어느 한편이 한편에 종속되어지는 주종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항복을 함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어떤 것들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존속을 유지받는 이러한 것이 이제 화친이죠. 이 화친과 관련되어진 내용이 총 27절 중에 2절은 반항하는, 대적하는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 25절이 이 화친과 관련되어진 내용으로 지금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예외적인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화친을 청한 족속은 기브온 사람들인데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7족속 가운데 하나인 히위 족속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모든 족속이 동맹을 해서 대적을 하기로 했는데 이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만 쏙 빠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죽을 수 없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항해봐야 죽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우리는 목숨을 구걸하겠다라고 해서 그 동맹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화친을 청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화친을 청할 때는 공격하는 민족이 쳐들어가면 싸워보다가 도저히 안 될 때 성에서 이제 백기 들고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우리 항복이다. 이러면은 이제 서로 이제 조약식을 맺고 해가지고 되는 것인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데 찾아와요.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는 것입니다. 아주 독특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것이 비정상적 화친인 이유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속이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분을 이제 속여서 마치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꾸밉니다. 그래서 옷도 다 너덜너덜하게 하고 신발도 다 너덜너덜 가지고 온 백 같은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막 헤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멀리서부터 온 것처럼 속여 가지고 화친을 청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그걸 아마 정보를 입수한 것 같아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정복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혹시 사람들이 항복을 해오면 그것이 가나안 성읍 밖에 있는 사람들이면 살려줘라, 그리고 종으로 삼아라. 만약 항거하면, 대항하면 처단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은, 가나안 경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남녀, 노, 유, 어린아이 불구하고 모두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가나안 경내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화친을 청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그냥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가나안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조약을 맺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 무자비해 보일 정도로 그것에 대한 이유가 이제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신명기 20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을 해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가나안 사람들 일부를 남겨두면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영향을 받아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닌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될까 해서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죄악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죄악으로 꽉 차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뿌리를 근절시키는 의미에서 모두를 다 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속여서 화친을 맺었는데 과연 이게 유효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속여가지고 계약을 맺으면 어때요? 그 계약을 파기하겠죠. 당연히 사기 맞은 거니까 파기를 할 것이고 어떤 제재를 가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을 어찌 감히 우리들을 속여 하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처단을 못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니까 처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못 댑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과 20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본문 19절 보니까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거예요. 조약을 할 때. 20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노니. 무슨 말이냐면 만약 그 맹세를 깨뜨리고
분노한 나머지 기브온 사람들 다 죽이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제 화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만약에 나라면 난 그렇게 안 살겠다.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야, 무슨 치사하게 그렇게까지 사냐. 무슨 목숨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렇게까지 비굴하게 자존심 다 구겨가면서 체면 없애가면서 명예심이고 뭐 민족심이고 싹 다 없애가면서 그냥 오직 살겠다고 하는 그 일념 하나로 그렇게 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야. 아마도 남자들 같으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남자로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실제로 기브온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모두가 지금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있는데 자기들만 쏙 빠진다는 게 어디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전승절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같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뭐 얼마나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미국의 이 관계 속에서 미국의 그 보이지 아니하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간 대단히 용감한 행위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이 좋아하지 아니하는 중국의 그런 전승절에 참여를 한다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굉장한 용기를 내서 간 건데요. 이 말의 의미는 그만큼 동맹을 맺고 있는 자리에서 자기 혼자 쏙 빠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비난의 눈초리를 어떻게 견뎌냅니까?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자기들이 속여서 화친을 맺는데 그 속임이 들통이라도 나게 되면 그냥 죽지도 않고 아마 능지처참으로 죽을지도 모를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 속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죠. 죽이지는 못하고 손은 못 대겠고 너무나 괘씸하고 속이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여호수아도 견디질 못해가지고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형량을 내리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못하겠으니까 도장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저주를 다 내려버리는 거죠. 그만큼 괘씸하고 분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자기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말로 하면 이 배알도 없는 사람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배알도 없는 그저 그냥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거 하나밖에는 생각 안 하는 이런 아주 옹졸하고 볼 것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 다 내팽이 치고서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걸 알려주시려고요? 목숨은 길게 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체면이고 명예고 민족이고 공동체고 다 뒤로 하고 일단 살고 봐.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은 아닐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반대일까요? 여기 봐라.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산다. 너희들은 제발 그렇게 살지 마. 하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25절이라고 하는 긴 구절 속에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느냐? 그것은 2장에 나오는 라합의 이야기와 비교해 볼 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2장에 라합 이야기가 나오죠. 이 기브온 거민의 이야기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라합은 개인적이고요. 기브온 거민들은 공동체로 움직인 게 좀 다르고요. 라합은 자기 백성을 속이죠. 그런데 이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죠. 이런 차이가 있을 뿐
그 두 이야기에서 우리는 공통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라합 이야기할 때는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이 부분 때문에. 뭐냐 하면 미래를 대비했다 이런 말이에요. 미래를 대비했다. 라합이 어떻게 보면 민족을 팔아먹은 매국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구원받는 그 장면을 성경이 상술하고 있는 이유는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기본 거민들도 동일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구차하게 생명을 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미래를 대비하라 이 말이에요. 곧 이 말 화를 어떻게 면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 주인이 있었는데 그 밑에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허비하는 거예요. 횡령을 하는 거예요. 발각이 됐습니다. 주인이 야, 너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잘랐습니다. 이제 시간 줄 테니까 빨리 마무리하고 그만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갑자기 실직을 하니까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 내가 어떻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청지기직을 그만두면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하다가 꾀를 냅니다. 장부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빌린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장부에다가 너 뭐 빌렸냐? 기름 100병이냐? 그럼 여기 50이라고 써라. 밀 100석을 빌렸냐? 여기 80이라고 써라. 이래가지고 자기가 주인 허락 없이 막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기가 잘려도 그 사람들 찾아가면 자기들에게 잘해주었기 때문에 얻어먹을 것이 있는 거죠? 빌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괘씸합니까? 안 그래도 지금 불의해가지고 잘랐는데 또 주인 몰래 더 그렇게 해버렸으니 주인이 보면 화를 내야 하는데 그 비유에서 보면 주인이 오히려 그 종을 보면서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지혜롭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는 것은 이렇게 주인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횡령해서 막 탕감해주고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미래를 대비하라. 불의한 재물로 이 땅에 있는 재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느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미래를 대비한다는 게 뭐예요? 어느 정도의 미래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의 미래요?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미래는 이 땅 너머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 너머, 영원의 세계, 우리가 갈 그곳에 대하여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거할 수 있는지 그 미래를 대비하라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는 거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을 위하여 준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한 청년이 나오는데 그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또 혹시 뭐 있을까요? 자신만만하게 묻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게로 오라. 그때의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게 뭐예요? 재물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영생을 얻을 만큼 그 영생의 가치를 느끼지는 못하겠습니다. 이 뜻 아니에요? 영생에 관심은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재물을 다 내팽개쳐가면서까지 얻을 거라고는 그 정도의 가치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하고는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대비하라라고 하는 것, 이 기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게 그거예요. 얼마나 구차해요.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 목숨 하나 살겠다고 참으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본 사람들이 목숨을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꺼이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체면이 구겨지더라도, 자존심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어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그럴 바에야 뭐 차라리 그냥 뭘 믿기는 그냥 그 정도로 해가면서까지 믿음을 구차하게 그러고 싶지 않아 라는 것이 우리 보통 인간들의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존심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요, 길게 살아야 100년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세계는요, 영원, 시간이 없는 영원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과연 뭐가 진짜 자존심입니까? 뭐가 진짜 지혜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본 거민들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화친을 맺지 않습니까? 신약에 보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잖아요. 자기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래 귀하다 어떻게 나한테까지 왔니 하고는 부둥켜 안고 고쳐주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죠?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마태복음 15장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냥 이렇게 했지만요. 그냥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면 야 개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개야 네 자리로 가. 이건요 상상할 수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자비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너는 개인데 어떻게 나한테 와서 그런 요청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반응입니다. 27절 보시죠.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가 개예요. 누군가가 제 정체를 알고 야 개야 하면은 제가 개임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야 개야 하니까 네, 저 개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상상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네, 저 개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 거 아닙니까? 부스러기라도 혹시 남은 거 있으면 좀 주시죠? 놀라운 일이에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혹시 이 땅에서 내가 자존심이 구겨지고 내 모든 소유가 다 날아가고 그 어떤 것이 희생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려놓고 그 영생을 취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 이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 들린 딸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줄 한번 보시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엄청난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순간에 그 얼굴의 붉어짐과 어디 도망갈 데 없는 그 부끄러움, 그것을 견디어내고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께 매달릴 때 그 딸을 고치시는 은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살죠. 근데 어떻게 살죠? 종으로 살죠.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저주를 하는데요.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뒷부분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이게 저주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영원히 종으로 살게 하는 저주를 내린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기껏 목숨 부지하려고 겨우 그렇게 하더니 기껏 산다는 게 종으로 사네? 별것 아닌 것 같고 초라한 것 같고 그렇게 살 바에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복의 자리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예수 믿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고요. 세상적으로 뭐 부유해지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별 볼일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를 그 영생을 붙드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가 진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이 땅에서 얼마를 부여잡아서 가치가 있습니까? 곧 죽을 인생인데요. 저는 이번에 우리 안정욱 권사님이나 유장원 사님 두 분 다 우리 옆에서 열심으로 섬기던 정말 믿음의 모범을 보이셨던 분들이 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사시고 가셔도 될 충분한 그런 나이들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욕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기껏 교회 열심히 섬긴다더니 저 봐라. 제명에도 못 죽는다. 혹시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마음속에는요. 제 마음속에는 그 장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왜요? 미래를 대비한 사람들이잖아요. 미래를 대비했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데 투자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비록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해서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다 해서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에 거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찬란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그 누구보다도 미래를 대비한 지혜로운 여인들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성도의 장례식이 어때야 되겠어요? 그냥 말로 영광스러운 장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똑같은 장례죠. 똑같은 죽음의 하나죠.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장례가 얼마만큼 영광스러운지.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슬픔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함께 가서 위로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 영생을 취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미래를 대비합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좋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한된 것으로 영원을 위하여 투자하고 영원을 위하여 준비하고 기꺼이 내려놓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보물이 하늘에 쌓이잖아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다 알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땅에서 어떠한 희생을 우리에게 요청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려놓고 그 미래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에 우리가 바로 이 중요한 사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만 어떻게 잘 될까를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요, 미래를 대비합시다. 미래를 대비합시다. 영원을 삽시다. 그 이야기 해주는 게 새생명 전도 축제 아니겠어요?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있어서 나 자신이 잘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나누어 주면서 그 일로 인해서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늘나라를 붙잡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